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원인이 죄고요. 그 뒤에는 마귀가 있다. 우리가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말씀을 했죠.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것이 바로 죽음이고 지옥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요 마찬가지로 언제 가장 행복했느냐, 언제가 가장 아름다웠느냐 물어보면은요, 그 가정 안에서나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 평화가 있고 또 좋은 관계에 있을 때 평안합니다. 근데 관계가 끊어지거나 관계가 나빠지게 되어지면은요, 이렇게 얼굴을 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 관계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 원인이 죄였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다. 요게 이제 자기 중심성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냐면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또 자기가 원하는 것들, 또 자기가 그 누리기를 원하는 어떤 것들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요, 어, 그, 너는 그 죄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처음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쳐서 복종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 자신이 한번 쳐서 복종이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뿐만 아니라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고집에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무엇이 잘못됐고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고 내가 지금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비춰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자기 유익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길을 가는 거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자기 중심성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욕심 때문인데,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이게요, 주님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삶의 배후에는요, 100% 사단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내가 하는 생각 모두가 내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요,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죠. 마음에 분함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또 자기의 원하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보여졌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내 생각인지 자연스러운 내 생각인지, 자연스러운 내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사단이 도사리고 있어서 사단이 그런 마음들을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생각하게 하고 또 나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들이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배후에 마귀가 있고요. 마귀의 특징은요,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나뉘게 하고요. 교회와 교회를 나뉘게 하고요. 목회자와 성도를 나뉘게 하고요. 성도와 성도를 나뉘게 합니다. 근데 그 나뉘는 그 역사 뒤에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그 마귀가 자기 중심성, 그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것만 깨달아도요, 사단으로부터 많이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안에 평화가 깨어진 이유는요, 우리 안에 긍휼,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판단과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역의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이는 거는요, 실상은요, 10%도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90%가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잘못된 판단, 잘못된 비판을 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쭉 보면은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7장 5절에는 외식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요게 이제 지난주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오늘 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다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거는요,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내적 치유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적 치유라는 거는 우리 안에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불교의 용어로는 그 이 땅을 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고해라는 건 고난의 바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불교적인 용어가 강단에서 왜 선포되어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겠지만은, 근데 그 의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고난의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상처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상처들을 잘 해결하고 그것이 더 강한 삶의 자양분이 되어지고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이 상처들이 쓴뿌리가 되어져서요, 평생 동안 그 상처에 허덕이다가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적 치유의 관점에서 이 마음의 상처들, 그리고 그것이 굳어진 것이 쓴뿌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마음의 상처들의 원인들이 무엇인가를 좀 보게 되어지면요, 첫 번째로요, 죄악된 세상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로 있게 되어지는 상처들이죠. 어떤 분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집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으면 쉬쉬하기도 하고요. 또 뭐 가정 안에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바깥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TV나 신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어지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쉽게 그냥 장애를 입고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장애가 가족들과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크죠. 저는 그거를 제가 태어났더니 저희 아버님이 장애를 가지고 계셨어요. 제가 장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로 인하여 온 가족들이 엄청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는데요. 그런 그 아픔이 있으니까요.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굉장히 뭐랄까요? 소심해지는 거죠. 저 사람이 혹시 나를 좀 표현이 그래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뭐라 그럴까?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동네에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은요. 저를 향해서 저 말 못하는 벙어리의 아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린 저는요. 뭐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분위기 자체는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이 한두 번 이렇게 되면은요. 이제는 사람을 피해 다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이 있으면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서 그게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이렇게 있고요. 또 살아가다 보면은요. 사고를 겪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 가장 보편적인 사고가 교통사고 같은 경우죠. 교통사고를 이렇게 당하다 보면은요. 전신이 이렇게 마비가 오기도 하고 신체 일부에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도 이렇게 있게 되어지죠. 또 하나요. 태어났더니 우리 집이 굉장히 가난해. 또 태어났더니 부모님이 안 계셔. 또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어. 근데 그런 것들이요. 그때 당시에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고 또 잘 극복해낸 것 같지만은요.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것들이 남아서 나 자신도 모르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고 받았음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무력감을 느끼게 하고요. 열심히 해봐도 안 되더라.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나는 가정이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 나는 태어나서부터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사람들과 관계도 이렇게 소원해지게 되어지고 점점 소외감을 갖게 되어지고요. 근데 그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지면서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는 분노가 이렇게 마음에 올라옵니다. 근데 그 분노가 자라게 되어지면은요.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통을 겪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런 것들이 자라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심각하게 내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게 되어지는 경우라는 거죠. 또 다른 원인을 좀 살펴보면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말과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입게 되어지는 수많은 상처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사실은 부모들이고요, 형제들이죠. 우리에게 돌아보면은요, 부모님 때문에, 형제 때문에, 형제가 말한 그것 때문에요, 대못이 박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참고 있을 뿐이죠.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입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4절과 10절에 보면은요. 이 말로 인한 이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게 영적인 전쟁의 한 뭐라 그럴까요? 중요한 수단이 되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한번 제가 야고보서 3장 4절로 10절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초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누니라. 이게 합당하지 않은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의 불과 같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가요 특별히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에 잡히지 않은 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요, 그 혀는요 어떻다고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곳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곳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렇죠? 똑같은 입인데 어떤 때는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근데 어떤 때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혀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요 얼마나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말, 근거 없는 말, 억울함을 유발하는 말, 또 비교하는 말, 이게 자녀들을 두고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오빠는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아니면 동생은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제가 돌아보니까 그런 말 자주자주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죠. 아니, 김 집사님은 그런데 왜 이 집사님은 그러세요? 이런 은연중에 나오는 그런 말들, 이런 말들이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이 좀 덜할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는요 부모님들이요 참 험한 말 많이 하고요, 험한 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참 많이 때렸어요. 근데 그게요 사실은 참 아픈 일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면에서는 문화였어요. 그리고 그거를 훈계요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 그 사랑의 마음이 없는, 긍휼함이 없는 이런 어떤 그 체벌은요 그게 폭행이 되어지는 걸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감정 혹은 자기 마음을 실어가지고요 그냥 아이들을 그냥 체벌하기도 하고 부주깽이로 때리기도 하고요. 제가 기억이 나요. 부주깽이로 저희 어머님이 들고 오시면 저는 마당을 가로질러서 열심히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시골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러면요 이놈은 자식 봐라 그러면 막 따라오시면서 화가 나셔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자주 있지는 않았지만. 그런데요 우리 이렇게 돌아보게 되어지면은요 다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50대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요 그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근데 당연한 것들로 여겼는데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억울함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아직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좀 말이 좀 그런데요 이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억울하게 매를 맞는다든지 또 심지어는 성폭행을 당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인해 가지고요 너무나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라는 거죠. 폭행 거리니까 생각나는데요. 예전에 선생님들은 또 왜 그렇게 아이들을 많이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때렸는데 맞았는데요.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요. 뺨을 그렇게 때리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뺨을 맞을 만큼 잘못한
일을 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이 억울한 얘기 하나. 고등학교 때면 예민한 때고요. 어느 정도 잘한 때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잘못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용서하고 축복하기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름표 안 달고 오면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한쪽에 세워놨어요. 가는데 한 아이가 저보고 이름표를 빌려달. 저는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름표 안 갖고 왔다고 이름표를 좀 달라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사진해가지고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 없이 그래 뭐 이름표 없어가지고 서 있고 벌 받는 것보다는 낫지 싶어가지고 이름표를 제가 줬거든요. 그랬더니 왜 교문에서 왜 학생부장님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걸 봤나 봐요. 그랬더니 교실까지 저를 쫓아오셨어요. 그러더니 나오라 그러더니요. 뺨을 치는데요. 뺨을 4-5대를 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름표 좀 빌려준 거 야단 맞을 일 맞아요. 그런데 그 일 가지고 뺨을 그렇게 때릴 일인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선생님만 생각하면은요,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이 돼가지고 아이가 뭐 잘못한 건 맞지만은 지나치게 저렇게 체벌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있는 힘껏 때리셨거든요. 입 다물어 그러더니 그냥 몇 번을 뺨을 그냥 이렇게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굉장히 깊은 이렇게 상처가 되어지는. 그래서 제가 이걸요 내적 치유하면서요 떠올리고 기억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이런 기억들이 이렇게 나기도 해요. 근데 아마 선생님들한테 부당한 체벌을 받으신 분들 아마 여러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는요 학교에서 당연한 일로 이렇게 여겨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되어졌고요. 그래서 제가요 선생님만 보면은요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만 생각하면은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이제 그런 존재들이 되어졌던 거죠. 또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 또 거절감이라는 열등의식이라든지 또 그 슬픔과 기쁨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함으로 감정의 어떤 그 결핍이 생겼다든지 이런 어떤 것들이요 우리의 삶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고 그것이 마음의 큰 상처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작은 세 번째로는요.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범죄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를 들면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행동을 멈추지 않잖아요. 그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근데 그건 명백한 죄죠. 근데 그 죄가요, 자기가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처가 되어질 수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동성연애 같은 경우에. 동성연애 자체는 굉장히 하나님을 금하시는 범죄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죄들을 지었어요. 그런 죄를 짓게 되어졌을 때 사회가 아직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거를 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죄악시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죄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많은 수치심, 모멸감 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어질 수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형제들끼리 유산 전쟁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참 못할 일이에요. 그냥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이 돈 문제 가지고 형제들끼리 다툼을 하는데요. 살인까지 나더라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감사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형님들이 그 재산 포기 각서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재산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미련 없이 도장 찍어줬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자유로워요. 조금 아깝긴 하지만 돈이 급할 때는 조금 아깝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자유로워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기회를 가지기도 했겠지만은 사실은 이런 다툼이 있으면은요 차라리 포기하는 게 우리가 상처 없이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되어지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것들 가지고 계속 형제들끼리 다투다 보면은요 정말 원수가 되어지며 형제들끼리 정말 잊지 못할 상처들을 주고받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탐심 이게 지나치면은 죄로 나가죠. 또 쾌락의 욕구
이런 것들요. 어, 쾌락이요. 사실은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건데, 근데 여러분 쾌락은 또 죄에는요 기쁨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가져다주는 기쁨이 있어요. 쾌락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과 즐거움들을 억제하지 못해 가지고요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독 같은 게 그래요. 마약 중독 같은 경우에요. 처음에는요 그 마약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요 폐인되어지는 거죠. 게임 중독도 그래요. 여러분 건강을 해치는 것들도 그래요. 제가 지금 욕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은요 기호식품이라고 하는 담배도 있잖아요. 그게 지나치면은 그게 중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중독이 뭐냐면은요 안 피우면 혹은 안 하면 생각나는 게 중독이에요. 게임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게임으로 그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쯤 되어지면 중독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그게 탐욕의 결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즐거움에 자기를 내어줬는데 그 즐거움이 나를 삼켜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심각한 건 뭐냐면은요. 이게 중독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자리 잡게 되어지다 보면은요. 죄의식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더 큰 강박관념에 붙들리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더 삶에 소심하게 되어지고 깊은 무력증에 빠지게 되어지고 무기력에 빠지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험하고요. 이런 것들이 대인 관계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요. 장시간에 걸쳐서 살펴봐야 될 일들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게 죄악된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있게 되어진 상처라고 할지라도 사람과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있게 되어진 어떤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내 자신이 범죄함으로 입게 되어진 상처라고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대인관계가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질 수 있고 자유롭고 또 평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걸 피하지 말고 직면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선생님한테 뺨을 4-5차례 맞았다 그랬잖아요. 그 선생님만 생각하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아유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 이러면서 그냥 잊어버리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요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되어져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하거나 관계를 하려고 할 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선교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자의 권위면 선교회 회장이잖아요. 회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있잖아요. 회장님 얼굴만 보면은 피하고 싶고요. 또 뭘 얘기하면은요 겁나는 거예요. 그냥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런 적도 없고 어떤 일을 한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왜 이럴까 했을 때 그 부분이 생각나더라고요. 선생님은 저에게 권위자였잖아요. 특별히 고등학교 때면은요. 근데 권위자로부터 상처를 입게 되어지니까 다른 권위자에 대해서도요 거부감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어떤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비춰졌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직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상황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 내 마음이 어땠고 또 내 마음의 자세가 어땠고 그랬을 때 분명히요 그 선생님이 잘못한 게 있어요. 그죠? 지나치게 체벌을 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잘못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건 뭐예요? 빌려주지 말아야 할 그 명찰을 빌려준 거예요. 담장너머로 그냥 빌려준 거예요. 그거는 학식이나 규칙으로 봤을 때는 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선생님의 잘못한 것을 내려놓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직면을 하고 그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일어났던 일들, 상처받았던 그 일들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은요,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관적이게 되어지면은요, 어떻게 선생님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어지지만, 객관성을 띠게 되어지면은요, 그때 네가 잘못했잖아, 또 그거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거는 사실이잖아,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지게 되어지면은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그 부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게요, 내가 잘못한 부분들. 그리고 또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입장을 바꿔놓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말썽꾸러기 애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특별히 말썽꾸러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을 상대하는데 오늘 잘못하는 아이가 눈에 띈 게 그게 바로 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선생님이 기분이 좀 나빴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의 입장도 조금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러면 선생님이었으면 어땠을까? 나는 조금 더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나는 10대쯤 때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보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죠. 우리 어머니가 저를 부직갱이 들고 막 쫓아오셨을 때 내 입장에서는 엄마가 왜 저래 이러지만은 엄마 입장에서는 저놈이 삐딱한 선을 타고 있으니까 훈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교육시키고 제대로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엄마의 입장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아빠가 나를 야단치시고 엄마가 나를 매를 들었을 때는 그냥 무던히 매를 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너무 심했어 하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그분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잘못한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이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어쩔 수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하나님 앞에 맡겨요. 다만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왼편 치면은 오른편 돌려주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분을 축복합니다. 저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분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반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을 용서하고 선생님을 축복하고 선생님을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입장 바꿔 생각하면서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돌아보려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게 더 이상요, 상처가 안 돼요.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야, 그분이 좀 불쌍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요, 이제 권위자의 관계가 이렇게 해결되어지고요, 편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완전하진 않지만, 왜냐하면 제 성향적인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요, 성교회 회장 목사님하고 잘 지내요 요즘.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가끔 전화도 드리고요, 그분도 가끔 이렇게 일이 있으면 전화하기도 하시고, 이게 잘 지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상처로 있게 되어질 때는요, 관계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해결이 되어지면서요, 관계가 좋아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그분을 먼저 이렇게 권위자를 봐도요, 우선은요, 도망다니지 않아요. 피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되어지는 어떤 일들이 있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중요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가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이요, 상처로 따진다면은요, 우리의 상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어요. 그죠? 형제들한테 팔렸어요. 그것도 형제들이 죽으라고 내준 거예요. 아예 죽이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던 거예요. 그 형제들에게, 그것도 한 형제가 아니고요, 10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요,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죽이지 않고 뭐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기잖아요. 노예로. 그것도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에.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요셉은요, 하루
형들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다시 보게 되어지면 내가 형들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렇게 삶을 살면서 그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상처들이 되어졌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요셉이 형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고백해요? 형들은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써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에 섰기 때문에요. 그의 상을 상처로 인한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상처를 뭐라 할까요? 그 움켜쥐고요.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처들을 기회로 삼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창세기 50장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해요. 그 중반절로 붙으면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대신에 판단하고 하나님 대신에 비판하고 하나님 대신에 심판하고 하나님 대신에게 욕하고 하나님 대신에 그 사람을 꾸짖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에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요셉이 보복할까 봐 우리를 좀 용서해줘라, 아버지가 유언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요셉은요 형들이 자기를 헤아려 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용서는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명백하게 잘못한 것을 인식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잘못해놓고, 실제로 내가 잘못해놓고는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뭐 용서를 하니 못하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용서는요 그 사람이 명백하게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걸 인식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용서하니만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봐야 돼. 그래서 요셉은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형들이 나에게 잘못했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보세요, 그 어려움이 요셉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니까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점에 서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내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신가, 그것이 내가 볼 때는요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 고통이고 내가 겪었던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뺨을 맞았고요 또 매를 맞을 그때에도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고, 또 이런 사건들과 일들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려고 하는 의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오늘날요 미숙하기 때문에 수많은 관계들의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관점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절실하게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세요. 다른 사람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회개는요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물론 대신 중보하면서 회개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요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의 죄는요 그 뭐 지나치게 체벌한 거는요 그게 기분이 나빴는지 어떠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 선생님이 분명하게 잘못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요, 내가 이름표 빌려준 거 그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 행동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런 행동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냥 회개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요, 그 회개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그 평강을 내게 주세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고 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큰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먼저 손을 내미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범죄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먼저 손을 내미셨는데, 그 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주님이 보세요. 우리가 범죄했어요. 근데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 소리 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보내셨는데, 그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의 조롱과 또 모멸과 수치와 매맞음과 이런 것들을 당하시고요, 십자가에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여러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들이요, 참 눈이 슬퍼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소를 끌고 이제 그 소시장 있잖아요. 소시장이 한 10리박 뭐 2, 30리 밖에 있어요. 그럼 이제 소를 팔러 가시거든요. 그러면요, 그동안에 정 들었잖아요. 우리 시골에서는 이제 소를요 꼴 먹인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 점심 때쯤 되어지면 소 데리고 가지고 산에다 이렇게 풀어놔요. 근데 소가 참 영물은 영물이에요. 저녁 때쯤 되어지면은요, 소들이 원래 풀어놨던 그 자리로 돌아와요.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허건사님 있으세요? 소가요, 집 잊어버리잖아요. 집 찾아오는 게 소예요. 저도요, 소 꼴머리로 그걸 갖다가요, 소를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노는데 정신 팔려가지고요. 그런데 그 소가 한밤중에 찾아오더라고요, 집으로. 왜냐하면 그 소가요, 그 집안의 큰 재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는데 팔려가지고요, 소를 풀어놓고요, 이 소가 어디로 가버렸는데 이게 안 돌아오는 거예요. 보통 때는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요, 그냥 소는 놔두고 그냥 집에 왔다가요, 소 안 데리고 왔다고 얼마나 맞았는지 모르. 근데 그 소가 밤중에 집 찾아오더라니까요. 영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소를 시장에 이제 팔아요. 왜냐하면 형님 대학 등록금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가 이렇게 갈 때요, 제가 그 소의 눈을 본 적이 있거든요. 소의 눈에 눈물이 맺혀요. 그 때문에 팔려가기 때문에 울었는지 아닌지, 아니면 눈이 아파서 울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인데요, 그 소의 눈망울이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눈에 이렇게, 소의 눈에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근데 이 소들이요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요 반항하지 않는데, 양들도 그렇대요. 근데 소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 집을 찾아올 정도의 영물인데 자기가 죽으러 가는 걸 모를까요? 알아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들은요 직감적으로 자기가 죽으러 간다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에다 비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더라.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요,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 땅에 왕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분은요 죽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아멘. 그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요, 또 우리가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을 그때에도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너진 관계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의 사람, 평안의 삶,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극복하고 주님과 화목해 되어지고 사랑과 화목해 되어짐으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